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히브리서 읽고 또 좀 더 에스겔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한 절만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주실 때는 어디다 새겨서 주셨습니까? 돌비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비에 새기지 않고 너희 어디에 새기겠다? 신비에, 마음의 비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비에 새길 때는 누구를 통해서 새기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새기시죠. 그리고 그 성령이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36장 26절 27절 말씀에서도 그렇죠.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행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하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기록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죠? 통치하시기 위해서. 누구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의 큰 주제는 그래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 자, 오늘 하는 중에 제일 길게 한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신앙 고백이 몇 장이 있어요? 1장에서부터 33장까지 있어요. 33장까지. 그래서 1장이 뭐였어요? 1장이 뭐 1장이? 성경에.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가장 먼저 늘 뭐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근데 모든 신학서적은, 우리 개혁주의 모든 신학서적은 가장 먼저 뭘 말하냐면 성경을 말해요. 조직신학을 말해도 조직신학에서 서론 이렇게 그러면 이건 무슨 논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실론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1장 다음에 그 다음에 성삼위일체에 대하여 나온단 말이에요. 성삼위일체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다고 말했어요? 왜 가장 먼저 성경론이 나오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 그래서 모든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가? 어디로 돌아가 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내가 교회에 대한 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이니까? 성경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주 가장 중요하고 멋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이 무엇이다?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노예에서 그 헌법에서 정치편을 우리 장로 피택자들하고 나눌 때도 여러분, 헌법에 보면 제일 처음에가 12신조가 나온다. 12신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소요리문답이 나와요. 소요리문답. 세 번째가 대요리문답이 나와요. 대요리문답. 그럼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은 무엇을 말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것은 이거죠.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란 말. 그러면 이걸 통칭하려고 하는 게 뭐죠? 이것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다 넣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요약을 해서 교리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치가 나온단 말. 그럼 이걸 설명해 줘야 될까요? 제가 가서 왜 이 정치편에 12신조가 있고 소유리문답이 있고 대유리문답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정치가 있고 헌법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권징조례가 있는지 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 구조가 있으니까. 그냥 일 없이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일 뒤에 고백은 붙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앞으로 와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헌법이 이 정치가 그 정신을 어디서 가지고 오고 있다? 우리 이 신앙 고백, 더 크게는 성경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앞에다가 먼저 명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19장 이제 마지막 7항인데요. 이제 한 항씩 7번을 지금 한 것 같아요. 빨리 갈 수 있었던 건데 오늘 결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제 금방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건데요. 자, 7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이니까 제목을 알고 가야 되죠.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에 관하여? 율법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율법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법. 뭐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크게 용례가 이제 어떻게 되죠? 율법은 마지막이니까 율법은 크게 어떤 법으로 나누죠? 의식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의식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을까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의식법은 무엇에 관련한 것? 제사, 정결법.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듣고 외우셔야 어디 가서 집회를 참석해도 세미나를 참석해도 뭐 의식법 그러면 제사, 정결의식 뭐 이런 건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이것들은 예수님 오심으로 어떻게 됐죠? 이건 다 폐지됐죠. 사라졌다 이 말. 지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런 기록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런 제사법, 정결법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표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읽지도 않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 영적인 정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여기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시민법은 뭐죠?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법이죠. 그래서 사회법이죠. 사회법.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떠죠? 완료됐죠. 우리에게 이 법을 지금 우리에게 지키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안에 담긴 그러나 정신들은 어떤다고요? 그대로 우리가 법을 제정하거나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준용해 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했죠. 집을 지어서 난간을 꼭 만들어라 이렇게 있단 말.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준용되는 거 아니에요? 준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왜 난간을 만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라. 그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든지 간에 그 정신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법은 뭐죠? 하나님과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법은 무슨 법이 뭐죠? 십계명이죠. 요건 폐지됐어요. 이것도 요건 폐지됐어요. 폐지되지 않았어요? 이건 영구적이에요. 영구적.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면 크게 결론적으로 세 개 한번 해봐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런 것들은 폐지가 됐으나 묵상하면서 그 정신은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설교할 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폐지됐지만 그것을 강단에서 설교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배우고 가르친다. 아멘. 시민법도 그렇다. 도덕법도 그렇다. 이런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가게 7항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씩씩하게 해봅시다. 7항 시작. 상술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따른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며 행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행하기로 요구하는 것을 자유롭게 또는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자, 거기 상술한 율법의 용도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그냥 다시 문제를 써서 그 상술한 율법의 용도, 상술했다는 말은 뭐예요? 위에서 말했다는 말이에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에서 상술했다, 말했다. 근데 상술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드리는 게 뭐죠? 1번 상술한 율법의 용도란 뭔가? 자,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이해됩니다. 1. 시민적 용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 울타리 역할하는 거죠. 자, 2. 신학적 용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자, 거울 역할. 자, 3. 오타가 있습니다. 시작. 규범적 용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 역할, 등불 역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쉽게 율법은 울타리, 거울, 등불. 울타리는 뭐 하는 거죠? 보호. 거울은 나를 보는 것, 내 내면을 보고 내 죄를 살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등불. 등불은 앞에 갈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것. 그 지침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 꼭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상술한 율법은 시작. 여기서 상술한 율법은 특히 도덕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로운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향과 의무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상술한 율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 율법의 용례 중에서 특별히 뭘 말한다고요? 이 안에서 도덕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로운 삶의 기준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기 앞에 거룩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작.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지 않는다는 의미. 자, 시작. 율법과 복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자, 아래 읽으면 시작.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은혜와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혜는 율법을 무효화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이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기독교 안에
제가 늘 말하지만 어떤 알러지가 있냐면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느낌이 많아요? 긍정적인 느낌이 많아요? 네, 율법 그러면 뭔가 거북해요. 율법 그러면 뭔가 힘들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자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이걸 막 자꾸 공략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율법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거다? 선하다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제정하시는 건 뭐죠? 먼저는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고, 또 하나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제정하셨죠. 이걸 지켜서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보호받고, 그죠? 또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율법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율법과 대척점을 찾고 뭘로 세우려고 하냐면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설명할 때 갈라디아에서 누구 선생이라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초등교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사. 그러면 선생이요 교사라고 하면 뭐죠? 뭔가를 가르친다는 뜻이죠. 율법이. 그죠?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율법이 가르치는 게 실상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죠. 죄인이니까. 형벌이 뭐죠? 사형이죠. 로마서에서. 이 사형이라는 말은 지옥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고 나 얼른 그래도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되겠다. 홀라당 지옥으로 막 열심히 가자 그러겠어요? 안 가고 싶다고 막 버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집을 읽어보면 그분은 교도소에서 사형 이렇게 하는 장소에 있었던 분 아니에요. 그러면 사형장으로 사람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시키지 않지만 옛날에 사형 시킬 때 다 어떻게 시켰어요? 1. 총으로 쏘았다. 2. 목을 잘랐다. 3. 두건을 씌우고 목을 매달았다. 지금도 그렇게 두건을 씌워서 목을 앉으면 목에다 밧줄을 걸고 밑을 꺼뜨리죠. 푹 떨어지면서 목이 걸려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장소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사형수가 어떤다고요? 사형수가 신발을 일부러 벗고 가 이렇게. 나 신발 벗겨졌는데요 하면서 돌아가서 신발을 다시 신어. 왜 그래요? 그 걸음 한 날을 사형장으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담배를 피고 싶어. 담배 한 대만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이니까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배 한 대를 주면 그 담배를 빨지를 않아. 들고 있어. 왜? 빨면 타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죠? 그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죽고 싶다 살고 싶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율법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가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죄인이니까 너 형벌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너 사형이고 지옥이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정상이라면 그래요 가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가요? 똑같아요. 안 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제발 좀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왜 초등교사예요?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그 사명이 뭐죠? 율법의 사명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손을 잡고 마치 누구에게로 가듯이 예수님께로 가서 인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끝냈으니까 그럼 율법 없어져요?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다가 예수님께로 계속 연결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율법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이 그러면 누구에게로 연결되는 거죠? 복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나쁘다 말하면 안 돼요. 율법 없이 복음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율법 없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누구를,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 나쁜 거지만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여기 보면 율법은 뭘 드러내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언더라인, 자, 줄치면 좋아요. 자, 율법과 복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뭐라고요? 율법과 복음은 뭐만 다르다고요?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 거기 써졌죠. 다 역할이 달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죄를 드러내고 누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여줘. 그 다음에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죠. 자, 거기 읽었으니까. 자, 그래서 율법은 은혜와 충돌한다, 충돌하지 않는다. 은혜 위에다가 복음, 그래 써도 돼. 똑같은 말이니까. 은혜 위에다가 율법은 복음과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은혜는 율법을 무효하잖아요. 율법 무용론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폐지된 것은 의식법과 시민법만 폐지됐지 무슨 법은 살아있다.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구적으로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도록 자꾸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나 우리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며 능하게 하시어라는 의미는 사역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억제한다. 읽어봐요. 시작.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주된 욕망을 제어하여 죄의 지배를 막으심. 자,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죠. 하나는 억제, 하나는 능하게. 여러분, 상반된 용어이죠. 실상은. 자, 뭘 억제하죠? 인간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고 죄된 욕망을 제어하여 죄의 지배를 막으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억제만 하고 누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시죠? 능하게 하시죠. 단순히 죄를 억누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거기 줄을 치시면 좋겠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자, 즉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은 인간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새롭게 한다고요? 의지를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라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얘기할 때, 인격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지, 정, 의를 말하죠. 이건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어떤 감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뜻, 의지죠. 의지. 저는 제일 우리 개혁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지식이에요. 지식. 참된 지식.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외칠 거예요. 알자는 말을 외쳐요.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 다 중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참된 지식. 어떤 지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 출입구 인풋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감정과 뜻이 이제 아웃풋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성경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서두에 세우면 뭘 세운다고요? 성경을 제일 초도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 그리고 감정, 그 다음에 의지.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실상은 새롭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에서는 어디를 새롭게 한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 이 의지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데 그 의지를 사용했다면,
여기서는 뭐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되 어떻게? 자발적이고 기쁜 순종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를 억제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 자, 믿으십시다. 아멘.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며 그분의 뜻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이 핵심이며 이는 예수께서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제가 계속 이 율법을 얘기할 때는 늘 말했죠. 법은 한 국가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국가의 정신. 또 왕정 시대는 이 법은 누구의 마음이 왕의 성품이 새겨져 있는 것이 법이다 이 말. 그래서 제가 김정은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가 북한의 법을 보면 누구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김정은의 성품을 다 알 수 있어요. 왜냐? 거기는 뭐 마치 왕정 시대 같이 그렇게 1인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누가 제정하죠? 실상은 김정은이가 다 제정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법을 들여다보면 누구의? 김정은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가 어떤 법을 제정할 때 그 법을 세세하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국가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국가인가, 또 우리 신앙으로 보면 우리 신앙을 보존하려고 하는 국가인가. 근데 저는 인터뷰하면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인터뷰할 때 깜짝 놀라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어디를 이제 막 쥐파죠? 신천지하고 통일교를 파죠. 근데 어떤 기자에게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물었어요. 구구 기독교가 있는데 거기는 놔둘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 하니 저는 촉각을 확 봤죠. 지금은 큰 돌을 골라내겠지만 나중에는 작은 돌도 골라야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구구 기독교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우리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거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천지와 통일교를 손볼 때, 손보는 것은 한쪽으로 좋지만 저게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 우리 기독교까지, 우리 개신교 모든 신앙 영역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마음의 긴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죠. 또 그런데 이제 뒤에 말에 약간의 이제 어떤 뉘앙스는 있었어요. 잔돌들도 골라내야 되겠지요 라는 말은 하셨지만은 그것을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하지는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기독교가 좌우 진영 논리로 빠지면 안 돼요. 결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좌우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을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좌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정치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목회자들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항상 민주당이 있든 국민의힘이 있든 어떤 걸 주장할 때는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냐? 성경적으로 맞냐? 그런데 우리는 내 정치적인 논리가 생기면 성경은 쫙 밀어놓고 파란 깃발을 막 흔들고 빨간 깃발을 흔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어디로 들어와버려요?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좌우 진영 논리가 생겨서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그것이 실상은 누가 사용하는 방법이겠어요? 그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념 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자, 그래서 율법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 자,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요구하는 것이란. 자,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요구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삶.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피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며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 즉 율법은 삶의 실천적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진짜 안 놓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율법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안 것을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아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르면 왜 어겼어? 그러면 몰라서 어겼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율법을 알아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율법을 주신 거죠? 지키라고 주신 거죠. 지키려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암송하고 알 때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치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요건 하나님의 뜻이고 요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죠? 이 율법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내 육체로는 세상적인 것을 내가 선택하고 싶은데 율법은 아니라고 말하면 그 안에서 두 법이 싸우죠.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냐, 마지막 의지는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꽃을 피는 것이 어디다? 의지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꽃은 마지막에 뭘로 피운다? 의지로 피어요. 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사경회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죠.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과 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새벽 기도가 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람은 손 한번 들고 보세요. 나는 우리 목포교회가 지금 말씀 사경회와 다음 세대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다 안단 말이에요. 광고를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속에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자체가 없다고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죠.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어떤 분은 나오고 어떤 분은 못 나왔어요. 그럼 뭐 마지막에는 무슨 차이예요? 의지의 차이죠. 의지의 차이. 제가 오늘 잠깐 오후에 목양실에서 누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나니까. 그래 완전히 깔아져 있으니까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제발 좀 일어나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또 일을 막 이렇게 이제 하긴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일어나는 것이 의지단 말이에요. 몸은 한없이 처지려고 하니까 팍 하고 그래 일어나야지 하고 팍 일어나서 세수하고 산물로 세수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꽃은 뭘로 피워야 돼요? 의지예요. 의지. 특별 새벽 기도에 하면 의지를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죠? 그래야 새벽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서 들어오는 그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을 알았다면 어때야 된다?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 6번째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또는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신 의미는 자, 성령의 내주와 시작. 성령의 내주와 역사로 인해 신자는 율법을 강제적 부담으로가 아니라 자유와 기쁨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시작. 해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어지로 자발적으로 순종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참된 행복과 만족임을 깨닫고 즐거움으로 행함. 개혁주의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즉 증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가 있어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가 있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 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 여기서 살아요.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배를 받으면서 하니까 내가 나중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어디서 살아요? 율법 위에서 산다는 말은 율법을 여기서는 억지가 되는 거예요. 억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똑같이 자, 이정태에게 아들이 이사무엘이 있어요. 아빠를 안 사랑해, 이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빠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아빠를 엄청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똑같은 심부름을 시켜요. 그럼 그것이 어떤 심부름이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법들이 내게 다 부담스러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 율법이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라는 말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행복과 만족임을 깨닫고 즐거움을 행한다. 이것이 무슨 과정이다?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 성화는 너무 중요하죠. 성화의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에서만큼은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되죠? 성화에서만큼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성화의 과정에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만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의지적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막 변화돼요? 아니죠.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제 앉아있다가 내일 더 변화되고, 오늘 또 앉아있으면 또 변화되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알았던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 성령이 순종해 가도록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진다. 자, 결론적인 정리. 자, 시작. 1.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며 복음과 은혜에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 안에서 성취된다. 2. 성령은 인간의 죄된 의지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3.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며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자유롭고 기쁘게 그 뜻을 실천한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7번 시간에 걸쳤다는 것은 2달을 했단 말이에요. 2달. 엄청 길게 한 거죠. 그것도 1시간씩 거의 뭐 또박또박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귀딱지가 아마 입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뭐다? 딱 쉬워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18장에가 뭘 다룬다고요? 은혜, 구원에 관하여. 그 다음에 19장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 옆에 분들 보시면